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상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5월 30일자 몇 주 전입니다.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이사야서 35장에서 5절 6절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었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한 소경들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열릴 것이고, 입이 닫혀진 사람들은 입이 열려서 노래할 것이고, 다리가 마비되고 몸이 마비되어서 저는 사람들은 사슴처럼 뛰어다닐 것이고, 사막에 광야에 물이 솟을 것이고, 사막에 시내를 낼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함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여호와 라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미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미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 험난한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그를 붙들고 그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프로메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프로메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프로메, God for me,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모래를 하나하나 세듯이 내 머리털 하나 빠뜨리지 않고 헤아리듯이 지키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working for me,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루트는 고백을 했고, 그 신앙적 고백이 그는 그를 둘러싼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또한 말씀을 근거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9장 15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듯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 요즘 이렇게 손주 자랑을 하면 돈을 내놓고 손주 자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제가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그렇게 밥 한 끼 사는 걸로 약속을 하고, 지난 한 주간 집사람이 제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기가 뭐 이렇게 막 배가 고프거나 막 이럴 때는 막 땡고함을 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는데 얼마나 거칠게 울어대는지, 야, 배고프다고 그 조금 젖달라고 그렇게 안달부달하고 난리를 치는 그 아이의 그런 간절함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그 아이를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엇이 이상이 있나 없나? 제자는 이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밥 한 끼 사면 많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듯 젖먹이 아이를 살피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 우리를 젖먹이 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3장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4가지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장 7절에서 10절 쭉 보시면 그 말씀이 핵심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첫 번째, 나는 너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너의 백성이 이집트를, 노예들을 다스리는 자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crying fo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갓난아기가 뭡니까? 젖달라고 고함을 치듯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 백성들의 지금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고난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과학자들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에 막히잖아요. 그리고 뭘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수학자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 knows. Just God knows. Only God knows.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내 사정, 누구도 내 마음, 누구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아픔, 남의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를 못 해주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로 슬퍼하거나 너무 고통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는 거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셔요. 따지고 보면 나는 그 이상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이상 배려하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또한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백성을 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일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가토스라는 말인데요. 헬라 아가토스라는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번역을 우리가 착한 일로 해놓으니까 이게 좀 단순해 보이긴 한데, 조금만 이 단어를 아가토스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 선한, 은혜로운,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을 갖다가 원어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은혜로운 일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하신 것. 근데 그분이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가토스, 선하고 은혜롭고 좋고 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한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은혜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거동을 못하는 환자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때에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옛날부터 저에게 이어져 왔나 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람의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기심이 집중된
자리이고 경제적 힘이 집중된 자리인 거예요. 먼저 뛰어드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뛰어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살벌한 경쟁, 치열한 눈치 전쟁, 그 속에서 무력하고 나약하고 움직일 수 없는 이 환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작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그동안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 그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자리 털쳐버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고, 자기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놈아,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오늘이 안식일인 줄도 모르냐? 이 안식일은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안식일 문제로 막 비난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잘난 자가 이제 난리 났죠.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께 찾아와서 온갖 비난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안식일은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일, 그저 주저앉는 일,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하는 일,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것을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안녕을 누리는 그 시간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도전, 우리의 생명이 박탈당하는 어려운 상황, 하나님은 안식일 개념을, 주님은 이 안식일 개념마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에 와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해서 인간이 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여기 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 훼손당하고 파괴당하고 무너지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 안식일 이후 뭐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따라합시다. 안식일 이후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깨뜨려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개념에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사는 것이다. 주일 개념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데이 월십이라고 하는 이 주일 예배는 바로 안식일 개념에 뭘 더한 거라고요? 부활의 생명을 더한 거예요. 기쁨, 즐거움, 찬양,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일은 안식일 개념을 없앤 게 아니라 안식일 개념에다가 뭘 더한 거라고요? 생명의 개념을 더 강력하게 더해 주신 날이에요. 어쨌거나 그 생명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 누구도 돌보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말씀에 이어서 제2부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 일상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게 어찌 보면 하루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24시간. 잠도 자야 되겠고, 먹어야 되겠고, 일도 해야 되겠고, 또 놀아야 되겠고, 좀 쉬기도 해야 되겠고, 또 즐기기도 해야 되겠고, 그 24시간 동안 우리 시간 테이블을 한번 여러분들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 시간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중에 뭡니까? 뭐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뭐 가방 메고 학교 갑니다. 그 아이들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일상들 아니겠습니까? 일기 쓰라고 그러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놀았습니다. 주일학교 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옛날에 일기 쓸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써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한번 봅시다.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즐기는 시간, 뭐 등등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내 일상의 시간은 어떤 시간들인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보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내실까? 뭐 많은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뭐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127편을 중심으로 또 보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 127편은 어떤 시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이 두 편이 나와요. 첫 번째가 72편, 두 번째가 127편이에요. 그럼 72편은 어떤 시편이냐?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메시아와 관련된 시예요.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와 관련된 예언을 하고 있는 시예요. 근데 시편 127편은 어떤 시냐? 이 시편 127편은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잠언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잠언과 전도서는 거의 반대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는 오직 주제가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제1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다면, 반면에 전도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왕이 되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내가 온갖 명예를 누리고 내가 온갖 쾌락들을 다 누리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허망한 인생들을, 이 인생들을, 헛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서와 전도서는 그 합치놓으면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오늘 본문은 뭐냐면 잠언과 전도서를 합쳐 놓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다. 2절도 마찬가지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쪽 해도 헛되다. 이 전도서의 주제지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상황이 어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 헛된 인생, 무력하고 나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삶이 변하여, 사막 같은 인생이 변하여 시내가 되고 광야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거기에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칼럼에 보낸 바가 있지만 바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나의 하나님. 바나의 하나님이란 짓는 하나님이세요.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거처, 무너진 집, 무너진 장막, 허물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일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반하하신다는 거예요. 짓고 세워주실 것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나의 무너진 자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쳐주시고 든든하게 구축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저들의 마음대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나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짓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구축하겠다, 가장 어리석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뭔가니까 샤마르의 하나님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둘러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가시 울타리를 막 치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샤마르란 거. 그 가시 울타리를 다 든든하게 쳐놓으면 외부의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던 샤마르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우리 교회의 터전, 온통 둘러서 뭘 친다고요?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의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재물이나 생명도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샤마르 하신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파수꾼이 밤을 세워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샤마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19절, 원수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샤마르한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세나의 하나님. 세나라고 하는 잠이지요. 여기서 상징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피스, 평화예요.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든, 다 떠나가지고 내가 샬롬하면 그 최고 아니겠습니까? 평안하면. 맞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쌓이든 말든, 남들은 소고기를 먹으러 다니든 말든, 내가 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그것이 샬롬하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나,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뜬금없이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태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갑작스럽게 잠을 주시는데 태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하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이다. 가정에 이런 평안함이 있고 가정에 이런 사랑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그 가정에 어떤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샬롬하게 하시고 잠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와의 가정에 생명을 주셔서 다시 이 자녀를,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할 것이다. 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뭘 한다고요? 휴식,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마지막 예레미야서 32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갓난 아이처럼 살피시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상 앞에서 우리의 일상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